사사기 9장 46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세겜망 때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망 때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으매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사사시대에 하나님은 왕의 제도를 허락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비멜렉은 왕이 되고 싶은 욕심에 또 세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채워줄 왕이 필요해서 서로 연합함으로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정 제도가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요담의 예언과 같이 배반과 보복으로 이것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9장 22절에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배반에 아비멜렉 역시 가을의 반란 세력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세겜 사람들을 기습해서 죽이고 그들의 성읍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세겜망 때 사람들이 세겜성의 소식을 듣고 엘브릿 신전에 은신처에 숨자 이곳까지 와서 불을 놓아서 1000명을 한꺼번에 불태워 죽이는 매우 잔인한 학살을 자행합니다. 그리고 데베스까지 점령하고 망대로 도망간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또다시 망대에 불을 지르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비멜렉이 얼마나 잔인하고 폭력적인 사람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되고 싶은 욕망에 눈이 마른 아비멜렉은 자신의 형제들조차 양심의 가책 없이 쉽게 죽여버리고 세겜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하자 그 어떤 일말의 동정이나 긍휼도 없이 모두 다 죽일 뿐만 아니라 악착같이 쫓아가서 불태워 죽이는 잔혹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권력에 중독되고 폭력에 맞설 들이면 걷잡을 수 없이 잔혹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아비멜렉을 통해 오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악을 행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중독과 무감각이 일어납니다. 악을 행하였기에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중독 증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독에 양심이 마비되어서 전혀 마음에 죄책감을 못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때 착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의아심이 생길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어떤 선한 사람도 악에 빠지면 악에서 헤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비멜렉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범죄할 때 그것을 두고 한순간의 실수나 단순한 잘못으로 결코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악으로 간주하고 철저한 해결을 통해 우리의 신앙 양심이 병들지 않고 악에 중독되어 마비되는 정세를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해결을 통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해결을 통해 죄를 죄로 시인하는 일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물론 입술로만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은 참된 회개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누군가가 회개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그 전에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야 합니까? 죄를 죄로 여기는 판단이 있어야 회개 기도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대충 얼버무리거나 그냥 넘어갑니다. 신앙 양심의 따가운 책망을 듣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의 영혼은 성령에 의해 가리워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과 자기 자신 사이에 차단막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해결을 하였는가, 안 하였는가? 그것이 단순한 입술의 고백으로 보이겠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실로 엄청납니다. 어떤 형태이든 누군가가 회개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한 가닥 남은 마지막 희망입니다. 이것마저도 없다면 그 영혼은 죄로 깊이 빠져들어서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죄악의 늪에 빠지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거친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나도 모르게 자꾸 짜증을 내고, 나도 모르게 불만과 분노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그 사람은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누구 탓이든 어떤 일이든 그 어떤 이유에 있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속히 회개로 자신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성령께서 건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주님 앞에서 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밭에 자라나지 않도록 빨리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앞에서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 마음을 깨끗이 닦고 청소하는 회개 기도가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청결한 심령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사랑하시는 사람이 청결한 심령을 가진 영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입술에 회개 기도가 떨어지지 않고 거룩한 영으로 다시 새롭게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는 진실한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고 싶은 뜨거운 열정이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솟구쳐 오르는 은혜를 주옵소서. 작은 죄를 가볍게 여김으로 어느 날 제가 나의 영혼을 뒤덮는 그러한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 중독되어 언어의 폭력을 행하고 공의 없는 행동과 상처 주는 행동에도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모르는 그러한 성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소서. 나의 죄를 철저하게 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생명으로 시작하는 이 복된 날이
죄악으로 얼룩지지 않도록 연약한 영혼을 주께서 말씀으로 채찍질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한우들을 오늘도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만져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이름으로 일으켜 주옵소서.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종양덩어리가 사라지게 하시고 암이 제거되며 연약한 손과 발에 힘을 주시는 은혜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를 의지하는 자를 결코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치유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눈물로 간구하는 자에게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